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본문을 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어떤 좀 좁은 어떤 특별한 어떤 한 분의 속하는 그 제자, 어떤 좀 특별한 어떤 스승 밑에 있는 어떤 좀 별난 어떤 가르침을 따르는 어떤 그런 부류, 그렇게 좁게 느껴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말이. 그런데 우리 성경은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우리 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 중에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됐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근본이신 이의 가르침을 따른다. 창조의 근본이신 분의 제자가 된다. 이것은 절대로 좁은 의미가 아닙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분의 도리를,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그 도리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 인생의 비밀을 알고, 인생의 의의를 알고, 인생의 목적을 알고, 인생의 비결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좁은 어떤 한 귀퉁이에 있는 어떤 특별 집단으로 특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고 하는 그런 제자가 아니에요. 창조의 근본이신 이의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그 가르침을, 그분의 그 도리를 우리가 따름으로써 이 창조된 세계와 그 안에서 또 지음받은 우리 자신이 가야 될 그 정로를 가게 되고 우리를 실현하게 되고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우리를 주신 그 최종의 의미를 우리가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절대로 좁은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셔서 명령하신 대사명이 있습니다. 그죠? 대사명. 마지막 절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계를 안 다스린 것 같아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교만을 뜰 때 하나님이 예고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그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징계도 했다가 또 권세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또 바사 제국의 대왕 고레스도 다 이 다니엘서에 보면 비록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지만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다 고백하고 시인한 그런 내용들이 우리 다니엘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도 망했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 백성을 정화시키려고 일부러 넘겨준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져도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지만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는 이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원칙을 가지고 이것을 행사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 세상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어떤 가치하고 좀 차원이 다른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인류의 더 높은 진정한 영생의 생명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권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먼저 이제 전제를 하시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그 명령이고 또 대사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어떤 목적과 표대를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19절부터 보면 가서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것의 그 주동사가 하나 있고 세 가지는 분사예요. 따라서 하나가 주동사고 나머지는 그 수반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동사가 어디 있느냐 하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했습니다. 두 번째 있어요. 두 번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것이 명령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가고 또 가서 또 세례도 베풀면서 예수님 믿게 하고 세례를 베풀면서 그리고 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제자를 삼으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제자를 삼으라 이 사명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먼저 생각해요. 모든 온 세계 민족들을 예수님의 참 가르침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된다.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제자 삼아야지 하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다짐을 딱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두드리는 게 있습니다. 질문이 두드러집니다. 나는 정말 제자인가? 내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일을 하라는 이 명령을 받기는 받는데 내가 먼저 제자는 돼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는 돼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는가? 이런 우리의 이제 그 질문이 떠오를 수 있죠. 떠오를 수 있습니다. 떠올라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대사명 제자를 삼으라는 이 대사명을 주셨을 때 사실은 그 안에 숨어있는 명령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먼저 제자가 되라는 너희가 먼저 제자가 되라는 이것이 숨어있는 명령이죠. 우리도 제자가 아닌데 누구를 제자로 삼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누구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세례도 주면서 그리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내 제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자면 우리에게도 큰 목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은 그 일을 하려면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먼저.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 속에는 사실은 너희가 제자가 되라는 말도 들어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사명이에요. 제자가 되는 게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살아가는 거, 그것부터 우리가 하면서, 그리고 이제 더 크게 이것을 다른 사람들을 또 이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은 오늘 제가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지금 제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여기에 보면 제자라는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8절에 나오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서 왔는데도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제자 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제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나 제자답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정말 그 제자다운 제자가 됐느냐 이걸 이제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제자다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그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길을 이제 가르쳐 주신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15장 이 본문이 어쩌면 제가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핵심, 성경의 핵심되는 그 내용을 담은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진리가 다 중요하죠. 그런데 뭐라고 말할까? 좀 노른자 같다고 생각해요. 노른자 중에 노른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뭐 대단히 희한하고 신기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은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자체가 은혜스럽고 또 동시에 굉장한 도전, 챌린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가 되는 것과 관련해서 이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게 된다는 이런 내용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꺼이 그의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는 사람.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은 주님의 뜻을 아주 벗어난 것은 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그 사람은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 사람이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이 거의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제자의 삶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열매를 맺는다. 얼마나 참 좋은 이야기예요. 그죠? 이 열매를 맺으면 지금 이 앞에 보면 1절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와 제자들의 관계를 설정하면서 내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랬어요.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게 잘 붙어 있어서 내 진액이 맞으면 이 본 나무에 진액이 이제 그 가지로 들어가서 가지가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이제 너희들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으로 너희는 열매를 맺는 사람. 이 예수님이 보통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죠. 뭐 사람과 사람 사이 이런 관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그가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작은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는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도 바로 이렇게 우리와 다른 차원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매일의 이런 삶을 살면서 그분께 붙어 있는 삶이 가능해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이고 이렇게 이 세상의 복잡한 삶을 살면서 그분에게 속해 있는 삶이 가능합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창조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과 우리는 믿음으로 연결될 수 있고 성령이 실질적으로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연합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예수님하고 밀접함이 있는, 친밀함이 있는 예수님과 연결된 그 삶 속에 우리는 뭔가가 거기서 흘러나와서 열매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격의 열매가 되고 행위의 열매가 돼서 열매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뭔가 하나님스러운 것이겠죠. 뭔가 주님스러운 것이겠죠. 그것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에 하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흘러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나 우리의 행위로 흘러나온 것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영광이 되고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8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죠. 너희가 열매가 많으면.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 많다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적을 수도 있는 거죠. 이 가지가 뭔가 아주 충실하게 이 본줄기하고 잘 붙어 있지 않고 뭔가 이 가지에서 저항을 한다든지, 그죠? 젖 붙였는데 이게 저항을 해요. 이식을 시켰는데 이게 순조롭게 안 붙고, 뭔가 이 저항이 일어나고, 이게 반발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열매를 이게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러면 많이 뭐가 안 되겠죠. 그러나 이 예수님과 우리가 잘 이렇게 연합이 되면 될수록 그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게 풍부해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열매도 많아집니다. 그 예수님스러운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풍부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영생에 속한 것들입니다.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자비와 긍휼과 모든 성령의 열매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열매가 많아지면 그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들이 돌리게 되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정말 제자다운 제자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이 신앙은,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복음은 사실은 인간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세상에 수많은 자아실현이라는 말이 있지만 창조의 근본이신 분, 원래 우리의 본체이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인 본체이신 그분과 연결되면서 우리는 진짜 인간다움이 실현이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서의 우리가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이런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은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의 존귀와 아름다움과 그 선함을 가장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사실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연합된 사람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독교는 어떤 한 귀퉁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이제 이 주제로 제가 포인트만 이제 몇 가지 딱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이 비유 전체를 보면 이제 지금 그야말로 포도나무 비유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했을 때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지다 그런 말씀. 내가 진짜 포도나무고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반드시 붙어서 열매를 맺는 거지 가지 스스로 맺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고 훌륭한 아주 온전한 신앙인이 되겠다는 이 열심이 앞선 나머지 그것을 정말 자기 스스로 애써서나 노력해서 만들려고 자기도 모르게 이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붙어있는 그것의 중요성을 간과하면서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에만 이 관심이 가는 경우들이 참 쉬워요. 그게 우리 인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에게 사실 자연스러운 체질입니다. 스스로 독립적으로 하나님 없이 뭐를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생겨야 될 이 태도의 습관이 있어요. 태도의 습관. 그 태도의 습관은 뭐냐 하면 자기 스스로 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걸음을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요량으로 사는 그것이 아니고, 물론 나도 생각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이 마음 속에, 우리의 이 자세 속에 주님의 자리, 주님의 공간, 주님의 역할을 항상 열어놓고 주님과 함께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주님과의 이 함께함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쉽게 말하면 주님을 정말 범사에 의지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범사에. 저의 기도 속에는 그런 기도가 있죠. 새벽 기도 때, 새벽 기도 설교 직전에 하는 기도 속에 오늘 하루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매 순간 바라보고 순간순간 주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 그런다고 뭐가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지금은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사실은 가장 깊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뻔한 이야기 같습니까? 이게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알고 지나가면 아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자기의 것이 정말 된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이게 정말 더 자기의 것이 될수록 이 신앙의 부요와 풍성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진심으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것. 할렐루야. 사람이 자기를 의지하는 것과 자기를 의지 않는 것은 벌써 태도가 다르고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믿고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자세와 분위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진실로 모든 매 순간의 범사에 그분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그분과 함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벌써 태도가 다르고 벌써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익숙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세가. 그런 자세가 익숙해지는 것이 신앙이 자라가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의 성장과 깊어지는 것은 남보다 뭘 더 하는 게 아니에요. 남보다 뭘 더 열심히 내가 했기 때문에 신앙이 더 발전하고 성숙한 게 아닙니다. 중심에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가의 문제예요. 내가 더 범사에 늘 순간순간 더 주님을 의식하고 사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라는 굉장히 누구나 알 수 있는 아주 명료한 비유죠, 그죠? 비유인데 이것은 그냥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예수님 딱 말을 하는 거예요. 4절에 그랬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너희가 맺을 수 있겠느냐? 못 맺는다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이 세상에서 정말 훌륭하고 존경받는 또 잘 말한 대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영향력이 있어서 뭐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이게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그렇게 소원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고 주님에게 원하는 일을 하면 될 뿐이지 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까? 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 걸어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절로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이 이루어지겠죠. 좋은 것이 이루어지겠죠.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 속에도 사실은 좀 불안한 요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느 사이에 자기가 너무 커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는 오직 내 안에 있음으로써 내 안에 거함으로 내게 붙어 있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할렐루야. 제자의 자격이에요. 제자의 이제 조건이고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빠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처음 익힐 때 이 정확한 자세를 갖추는데 굉장히 그 코치들이 공을 들이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는 사람들도 어깨에 힘이 들어간지도 몰라요, 자기가. 힘을 빼라 하는 것입니다. 골프를 치는 것도 그렇겠죠. 이게 아주 부드럽게 치는 사람이 멀리 쳐요. 그런데 이게 잘 치겠다고 힘을 바짝 주는 사람은 이 세상의 공이 이상하게 그렇게 안 갑니다, 오히려. 희한하죠? 그 바른 자세로 임하면 좋은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을 써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힘을 빼므로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고 애를 안 쓰고 힘을 빼고 주님을 첫 의지함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물에서 헤엄을 잘 치는 사람들은 그죠? 물을 나를 가라앉게 하는 그런 걸로 생각 안 해요. 나를 빠져 죽게 하는 걸로 생각 안 합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은 나를 띄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이 있어서 내가 뜬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을 빼고 물을 의지합니다. 그 물이 실제로 상당히 부력으로 받쳐주죠. 그런데 그 물에 들어가 있어서 받쳐주는 부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불안해하고 내가 뭘 하는 만큼 되겠지 하고 막 애를 쓰다 보면 오히려 이 몸이 경직된 사람들은 오히려 빠져서 사고 나기가 쉬워요. 물을 의지하고 힘을 다 빼고 엎드리기만 해도 상당히 이미 떠 있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움직여도 물에서는 뜰 수가 있고 또 수영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힘이 안 든다는 말이죠. 별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바로 이러한 삶에 대한 어떤 약간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과 자세, 그것은 정말 우리의 것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 내가
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방법을 약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 자, 거기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런 이제 표현들이 이제 뒤에 나오죠, 그죠? 예, 7절에 있네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 이게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열매가 풍성한 제자의 상태 어떤 한 면에서 보면 이런 면이 이제 나타납니다. 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 그래서 이 참 제자로서 그 구하는 것을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바로 이제 이러한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뭐 우리가 대략 압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두고 또는 뭐 그거를 실천하고 예. 그 뜻대로 말씀의 뜻대로 내가 살으려고. 다시 말해서 말씀은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죠. 예.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 마음에 두고 산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내 뜻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사람의 뜻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아마 우리가 누구를 되게 좋아하면 그 사람의 뜻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지대한 어떤 영향을 가진 사람이다. 말하자면 내 상관이라든지 내 인사권을 결정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뜻에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나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셨는지,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뜻에 관심을 가져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도 하고 그 뜻을 이루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기도 하고 그걸 또 기뻐하고 또 그것이 참 희망이 있고 그것을 아주 즐거이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정말 좋아하고 흠모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또 그분은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우리를 높이고 낮추고 우리의 흥망과 성쇠를 좌우하는 권세가 사실은 그분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뜻에는 관심이 없다? 이거는 뭔가 대단히 어리석은 상황이죠. 그렇죠? 뭔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이 신앙을 스스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주님께 모든 게 달렸고 정말 주님이 가장 우리가 기뻐할 만한 대상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더 깊이 받아들이면서 그 주님의 뜻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주님은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시는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마음을 들일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그렇죠? 그 말이 주님의 말씀이 이게 제가 말이라는 표현을 좀 뜻으로 바꿨습니다. 표현된 의지가 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뜻을 염두에 두는 마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겠는가 하는 이 마음, 굉장히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데서 이제 제자가 되는 것이지 제자는 뭘 리스트를 1번에서부터 100번까지 잡아가지고 체크를 해가지고 오늘 이 100개 중에 내가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요거는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의 인격적인 관계,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행하다가 뭐가 약간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좀 문제가 생겨도 괜찮아요. 그거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요만큼 했습니다. 저만큼 했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 저만큼 하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당신과 주님의 관계예요. 당신에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에 대한 그 주님의 바람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참 행하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 의지와 자세 말이죠. 거기서 주님과 우리는 관계가 깊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과 두터워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이게 사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나중에 제가 이거 다 말을 하다 보면 이것이 말씀드리다 보면 이게 같은 말이 결국은. 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도 말해 보겠습니다. 예.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 크게 우리가 믿어야 되고 행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행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뭘 믿어야 되죠?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것이 많지만은 좀 크게, 좀 큰 개념으로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으라 그랬죠? 예. 자, 예수님께 나와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너희도 뭐 일하려고 먼저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보낸 나를 믿어라. 진심으로 나를 믿어라 그랬어요.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거야. 뭐 일을 하겠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 나를 진심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인생의 어떤 철학입니다. 이 신앙 안에서 가진 사도 바울의 철학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의 이제 비밀이죠. 비밀이면서 우리가 볼 때는 익숙해졌는데 우리에게는 사실 이것은 비밀입니다. 이 뒷부분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기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앞에는 너무 또 그것도 한참 걸리는 내용이라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됐다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죠. 사도 바울의 삶을 지금 그 원리를 설명합니다. 내가 이렇게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좀 살아가는 것은 뭐냐?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 그의 삶에 있어서 제일 지금 그의 삶을 지탱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죠.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지금 수식이 붙어 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예수님인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는 산다. 그런데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말 믿고 그 안에 사는 동안에 그는 사역을 또 하게 돼요. 놀라운 쓰임을 받고 많은 일을 한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을 더 캐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의 예수님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버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버릴 수 있는 분이다. 나는 그런 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믿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뒤에 가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했어요. 여기 본문 속에서. 예.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버리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예. 그 신앙인이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성경에 여러 가지 지식을 캐서 믿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안 믿어. 이런 것도 알고 저런 것도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자기께 아직도 아니야. 이러면 아직은 아닌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보세요. 이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어떤 다른 기도보다 더 위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해요. 그렇죠? 너희가 정말 내 사랑을 못 믿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고민일 수 있어요. 너희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너희는 내 사랑을 정말 아는 게 필요하고 믿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해요. 자식이 안 삐뚤어지는 자식은 부모 또는 누가 자기를 정말 사랑한다고 믿는 그 사람은 안 삐뚤어진대요. 나를 누군가가 정말 사랑해 준다고 생각하면 안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이 사람은 이런 이제 청소년도 삐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람도 하물며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도. 누군가 자기를 정말 끝까지 사랑해 주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은 악해지기도 힘들고, 포기하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미천을 가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구주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믿음,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뒤에 가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을 믿으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거기에 첫 번째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 말씀,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 뜻이,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뜻도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헤아림을 받기 때문에 헤아리라는 겁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심으로 대하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계명이에요. 모든 율법은 결국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요약도 해주시지 않습니까? 사랑이다 말이죠. 결국은.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랑의 자세로, 사랑의 태도로, 또는 사랑의 작은 실천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그 조건, 제자의 조건입니다. 또 기도 응답의 조건도 되죠, 동시에. 자, 그럼 이걸 뒤집으면 또 그대로 뒤집어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또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도 결국 그거예요. 여기 보면 뒤에 가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10절에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물론 먼저 믿어야 되고요.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한다고 했는데 계명은 12절에 계명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돌아왔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도 바로 사랑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도 바로 그 사랑을 믿는 것이고 그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요한 말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열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많이 나왔죠, 그죠? 열매. 무슨 열매일까요? 이제 이게 바로 뒤에 사랑이 결론이고, 사랑이 결론이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말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 같이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랑 그리고 뒤에 여러 가지 나오지만 이게 하나씩 똑똑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이게 바로 사실 이게 성령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사실은. 예. 그리고 우리가 원래 되어야 됐을 모습이에요.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사랑을 가지고 희락을 가지고 화평을 가지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인격 성품이 있고 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스러우신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이제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주님과 늘 함께 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묻어나고 흘러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매가 맺힌다면 주님의 것으로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을 주면 안 돼요. 힘을 좀 빼야 돼요. 힘을 좀 빼고 주님이 일하시게 하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고 주님이 함께 하도록 초대하고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면 이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제가 이제까지 한 말이 얘기 다 했죠. 하나님이 사랑이고 그분께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네,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더 저보다 깊이 또 새겨보시고 오늘 전한 말씀보다 더 많이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의 하나로도 정말 너무나 큰 제자됨의 비결과 비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오늘 이 세상에 지금 어떤 이단은 무슨 성경에 어떤 책을 특별한 무슨 지식이 있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그런 잡다한 지식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잡다한 지식이 짜여서 위대한 이 복음의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로 이것이 사실 노른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과 그 사랑의 계명 안에 사는 여기에서 모든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평범한 듯하지만 가장 깊은 이야기고요. 참 복음과 기독교의 내용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제가 한번 기도로 마무리하고요.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제자의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의 원리에 대한 말씀으로 나누었는데 부족한 종의 말이 참 짧고 은밀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의 위대한 초대와 이 말씀의 위대한 약속이 실현되고 성취되고 온전히 누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